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52절 구주 되신 예수님을 증거한 바울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일전에 바나바와 사울이 그브로의 섬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들은 먼저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했고 이후에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때 이방 총독인 서기오 바울을 어둠의 권세에서 구원했습니다. 바 예수라는 유대인이 어둠의 권세로 이방 총독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사울이 마술사의 권세를 이기고 그의 눈을 멀게 함으로 어둠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 결과 이방인의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얻었다 하는 것이 앞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전도한 말씀이에요. 바나바와 사울이 구브로 섬에 가서 전도할 때 어떤 설교를 했는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록이 없어요. 단지 그들이 가서 서기오 바울이 어둠의 권세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그를 어둠에 구원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그를 믿는 사람이 되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설교가 핵심이 아니라 이방인 선교의 핵심은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가 나타나는 사역이었다라는 것이 앞의 이야기였다면 오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바울과 그들이 동행하는 사람들이 함께 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의 유대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바울의 말씀을 자세히 기록하는 거죠. 바울과 동행한 사람들은 배를 타고 밤빌라에서 버가로 갔어요. 그때 요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요한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마가예요.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가 맞습니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그는 신약교회의 아주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이죠. 최후의 만찬이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이 이 사람의 집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데 예수님의 죽음 직전에 자기 집을 내놓았던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의 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신 다음 예루살렘에서 기도한 12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12명의 사람이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고대하면서 기도했는데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베드로가 잡혔다가 헤롯에게 잡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놓여서 처음 찾아간 것도 마가의 집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마가의 집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하시는 일도 다 보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성찬을 했던 그 장소도 자기가 제공을 했고 이후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사람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도 봤고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리라 하는 명령을 듣고 기도하던 120명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왜 신약교에서 중요한 인물인가? 예수님의 사역도 다 목격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한 사람이고 신약교회가 태동하는 것도 다 목격한 사람이고 그리고 신약교회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사도들이 어떻게 일을 했는가를 다 아는 사람이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저 이 당시에 젊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과 교회의 시작과 그리고 그 교회 시작하면서 사도들의 일함을 다 봤고 하나님이 역사에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는 것도 다 목격하는 사람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중요한 인물인데 그 사람이 선교 도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지금 바울하고 함께 전도여행을 다니는데 그가 갑자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일은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이 이 사람이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일 때문에 후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목적지를 달리할 만큼의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결국은 그들이 선교지를 달리하는 그런 영향까지도 미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어서 여기에 기록해 둔 것입니다. 아마 그가 돌아간 것은
선교하는 일이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매우 고단하고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마가가 돌아간 거예요. 힘들어서. 하지만 후에 마가는 회개했고 바울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갈라서 할 만큼 중요한 일이었고 서로가 이 부딪히는 문제였어요. 그러나 후에 바울이 마가를 받아들였고 같이 사역도 했습니다. 본문 17절에서 23절 말씀을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용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바울 사도가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기를 조상에게 한 약속이 성취되었다. 바울 설교의 핵심은 조상들에게 약속한 것이 지금 성취되었다라고 증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 백성이에요. 그래서 옛 언약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한 왕임을 증거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지만 애굽에서 400년간 종노릇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종되었던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광야 40년 동안에도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참으셨고 그들의 죄에도 참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을 멸하셨고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해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으나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아서 패했어요.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 왕을 세우셨는데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을 주셨고 이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주를 세우셨는데 바로 그가 예수님이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언약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이에요. 약속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는 백성이에요. 항상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따라 성전에 나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약속의 백성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말하기를 다윗의 약속을 생각나게 했습니다. 다윗에게 영원한 왕의 보좌를 주시겠다 했는데 다윗은 죽었지 않으냐? 그러면 그의 후손들이 이어받아서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았는데 그 왕들도 다윗의 후손의 자리를 대신함으로 영광을 얻었지만 그들도 죽었지 않느냐? 그러면 이 예수는 누군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영원한 왕의 보좌에 앉으신 분이에요.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사망이 없는 분이세요. 그러니 다윗의 약속을 성취한 분이 왔다. 그런 그 주님을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내용을 지금 전하려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셨으나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도 심지어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다윗왕을 세웠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쏙 맞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자신의 나라 백성을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한 대 얻어맞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멸망했어요. 하나님은 역사의 마지막에 다윗의 약속을 성취할 왕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는데 이제 이분의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과거에 한번 멸망을 경험했어요. 언제 멸망을 경험했습니까? 바로 바벨론 시대 때 멸망을 한번 경험했어요. 그래서 바벨론에 멸망을 할 때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래도 내 자식이라. 그래도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영원히 멸망을 선포하지 아니하시고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을 선언하셨어요. 그 약속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은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을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고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멸망합니까? 저 지옥에, 저 무적갱이에 영원히 가둬버리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한 멸망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지역을 선교하면서 바울은 그 땅의 유대인들에게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너희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인데 이런 저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그는 약속을 따라 자기 백성에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거듭되는 배교에도 항상 참으셨어요. 마지막 다윗왕을 만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의 권능으로 조상들에게 약속한 약속이 성취된 사실을 강조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참으셨냐면 바벨론에 멸망하고 70년 만에 돌아올 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쁘고 잘해서 돌아온 게 아니에요. 그때도까지도 하나님이 참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았지만 그때도 여전히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도 율법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했어.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리라고 작정한 백성이에요. 이미 그들은 사망 아래 있는 백성이었어요.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참으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까지도 참으셔서 그의 아들을 주신 것이다. 아들을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라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열매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의 구주라고, 이 주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소망은 다윗왕과 같은 왕이 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왕국으로 완전함을 이루게 될 것을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새로운 다윗왕을 주실 것이라고 그 소망을 전했어요. 선지자들이 약속하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에게 새로운 다윗왕을 주실 것이며 새로운 물로 씻고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마음판에 하나님의 법을 새길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배교에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권능의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왕을 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죽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종하실 분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모든 뜻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를 다시 죽음에서 일으켜서 하늘 왕국을 주셨습니다. 어떤 적이 쳐들어와도 쳐들어올 수 없고 죽음까지도 정복된 완전한 왕국. 이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이에요. 이전에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보낸 왕이 있는 나라였지만 완벽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땅에 있어서 영광과 영원함을 누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는 그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영광과 영원함과 생명이 충만한 나라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우리의 구주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왕국에서 생명을 얻고 죽음을 이길 권세를 얻습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상들의 약속을 권능으로 이루셨는데 반복되는 배교에도 반복되는 배반에도 오래 참으심으로 이루셨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주셨는데 약속을 이루셨다고. 그래서 그 약속을 이 아들이 완성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세웠다고 증거했습니다. 본문 24에서 27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메시아가 오기 전에 선지자를 보낼 것이다.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말라기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전령인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리라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약속대로 세례 요한을 보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야의 현상으로 온 사람이에요.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인정하는 선지자예요. 이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선지자가 왜 귀한 선지자예요? 400년 만에 처음 나타난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멸망하고 그리고 그 후에 400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그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어둠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인데, 자기 나라 왕이 자기 나라 백성에게, 그리고 자기 나라 장관들에게, 자기 나라 경영자인 총리에게 아무런 말을 안 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내가 버렸다.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 아니래요. 사랑의 반대말은 뭡니까? 무관심이에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 무관심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그 400년의 침묵을 깨고 세례 요한이 요단강가에서 선포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음성을 전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기 시작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첫 선지자예요. 40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침묵을 깨고 나타나셨어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베푸셨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다는 증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래서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구름 같은 무리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회개의 세례를.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이 우리로 하나님 백성 된 것을 온 만방에 보이시는구나 하고 기뻐 뛰면서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니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인정한 선지자예요. 엘리야 선지자보다, 그리고 그 시대의 어떤 선지자보다 권능을 행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그리고 엘리사가 많은 권능을 했어요. 정말 성경에서 그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이 없어요. 엘리야는 3년 동안 비를 내리게 하지 않았고 불을 하늘에서 내리게 했고, 그 엘리사는 더 많은 권능을 했어요. 심지어 군대들이 다 쳐들어와도 다 눈을 멀게 해버리고 이런 권능을 행했어요. 이런 엘리야나 엘리사 선지자보다 더 세례 요한의 권능이 큰 것은 하나님의 400년의 침묵이 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400년 만에 첫 권능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뭔가 막 기적을 행하면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이 자기의 왕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인데 그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 음성이 없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왔냐는 얘기도 안 하고 아빠가 잘 갔다 왔다는 얘기도 안 하고 무관심해. 밥을 먹어야 돼. 배고픈데 배고프다는 얘기도 안 물어보고 밥도 안 줘. 뭐라고 물어봐도 답도 안 하고 아무런 말을 안 해. 왜 그러냐고 물어봐도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상황인가? 슬프고 고통스럽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고
하나님이 7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해. 어떤 선지자의 음성도 없어. 누구도 보내지 않아. 어떤 사람도 나와서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너희가 너희를 회복해 하겠노라고 그런 말씀을 안 해.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곧 임한다.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이고 어마어마한 파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한대. 이제 새로운 다윗왕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관원이 세례 요한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했던 이유가 그거예요. 400년 만에 처음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런 세례 요한이 증거하길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증거하길 내가 그리스도냐? 아니다. 내 뒤에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오시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도 감당 못하겠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의 종이라도 된 것처럼 감당하지 못할 일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낮은 사람이라고. 그러면 세례 요한이 400년 만에 나타난 선지자로 영광스럽고 위대한 선지자인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었다는 것 그 자체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런 선지자가 말하기를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사람 종의 종도 감당을 못하겠다. 그러면 그 뒤에 오신 분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마무시한 분이 오실 거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는 불로 세례를 줄 것이다. 사람의 마음을 정결하게 할 것이고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보다 더 높은 분이 올 거라고 엘리야의 심정으로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세례 요한의 증거를 듣고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이 임했음에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안식일마다 율법을 외우면서도 율법의 증거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빌라도라는 사람은 그에게서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겠다고, 그러니 맷들에서 놓아주겠다고 했지만 유대인들이 강권해서 그를 죽여달라고, 빌라도는 놓아주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강권해서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입니다. 메시아는 고난을 받고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에요.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 백성이 잘못하면 나라의 국민을 인도하는 왕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나라가 잘못되는 건 모두가 다 왕의 책임이에요. 이처럼 왕이 존귀하고 좋은 자리에 앉는 건 맞는데 그는 나라 백성을 다스리는 군왕으로서 나라 백성을 통치하는 모든 권세자로서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나라와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앞에서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도 배반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왕을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모두 버림을 당하셨어요. 이방인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 선지자가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겪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조상들의 죄를 반복해서 지었고 그들의 죄를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어요.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끝날에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임으로 그들의 죄를 가득 채웠고 그들의 죄가 흘러 넘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을 죽이고 그를 무덤에 가두고 지켰습니다.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3일 동안 문을 지켰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선지자의 증거를 듣고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셔서 그의 아들을 살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확실한 증인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무덤을 받고 12사도가 그 무덤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50일 동안 같이 머물면서 음식도 나눠 먹고 예수님 앞에 음성도 듣고 다 봤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 증거를 바나바와 사울도 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32에서 33절 말씀을 볼까요? 우리도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너에게 전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바울은 시편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과 그가 구원자 되심을 성경의 약속으로 기록해 주셨다고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했어요. 유대인들은 성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안식일마다 성경을 외우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하면서 성경을 인용해서 분명하게 알렸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다시는 그 죄를 속할 제사가 없어요. 그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여러 증인과 성경으로 확실하게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3절 중반부터 35절 말씀을 볼까요?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빛부는 살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편 2편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통치하는 왕이 등극할 때 고백했던 시편이에요. 다윗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때 이 시편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노래했습니다. 다윗의 후손 왕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천하만국을 통치할 거예요. 그리고 천하만국의 왕들은 다윗 후손 왕에게 입맞추고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시편 2편은 사무엘하 7장을 배경으로 하는 시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시기를 내 아들을 내 아들 삼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이 내 집을 지음으로 다윗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에요. 이제 다윗의 왕조는 독립된 왕조예요. 이전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는 나라였어요. 그들에게는 왕도 없었고 블레셋의 통치가 그들의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통치함으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로 이제 자주권이 있는 독립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서 다윗에게 제사장을 임명할 권한이 있어요. 제사장을 왕이 임명을 해요. 왜 왕이 뭔데 임명하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아들이다. 다윗과 다윗의 후손을 내 아들 삼겠다 그랬어요. 다윗이 뭡니까? 다윗이라는 왕이라는 그 존칭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직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양자 삼아버렸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이제부터 넌 내 아들이라고 해라. 그러니까 내 집을 지어라. 아들이니까 아버지 집을 짓는 거예요. 그냥 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을 추앙하고 숭배하는 어떤 신앙인이 지은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 집은 곧 누구 집이에요? 내 집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은 집은 자신의 집이면서 내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만이 집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유가 그가 바로 하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자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셔서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하신 것은 그는 다윗 후손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일전에 지었던, 과거에 지었던 집을 다 허물어버리고 새롭게 짓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지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다윗이 통치하는 집이라 제사장을 임명할 권한도 그는 아들로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나안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기 때문에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그 왕에게 복종하라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왕에게 복종해라. 사도 바울은 시편 외에 시편 16편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거룩하고 믿을 만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을 것이라고 그의 나라가 영원할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다윗의 언약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 완전한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 때 완전한 나라를 이루셨어요. 여러분, 모세의 영광이 클까요? 다윗의 영광이 클까요? 사실 모세 그러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출애굽도 하고 홍해도 가르고 시내산에 가서 율법도 받고 또 성막도 받고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만나도 주고. 근데 다윗은 뭐 했어요? 다윗이 한 거, 칼 빼들고 전쟁하러 다녔어요. 맨날 전쟁. 이 사람 죽이고 저 사람 죽이고 맨날 이 사람 찌르고 저 사람 찌르고. 그러면 손에 피 흘리는 이 다윗이 영광스러울까? 모세가 영광스러울까? 그런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한 가지 차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가리켜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없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모세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다 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후손, 너의 아들이 내 아들이다. 그러면 뭐예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너 내 아들이다. 너 후손들도 이제 솔로몬도 내 아들이고 그 후손이 낳을 자도 내 아들이고 그 후손이 낳을 자도 내 아들이다. 그러니까 집을 짓되 모세처럼 천으로 된 집 짓지 말라. 천으로 된 성막을 짓지 마라. 어떤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콘크리트로, 돌로, 화려하게. 그래서 성전을 짓는데 7배나 크게 지어요. 성막보다 딱 7배 크게 짓습니다. 7배. 7배 크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왜냐하면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확장이거든요. 완전한 숫자거든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예요.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의 손을 통해서 성전을 받는데, 돌로 지은 집을 받는데 완전한 집, 완전하게 완성된 집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조가 영광스러운 왕조인 거예요.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원한 왕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 이후에 그의 후손 왕들이 통치하는 것이 영광이고 그에게 복종하는 게 영광인 나라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다윗과 그의 나라는 영광의 나라인데 모세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말씀합니다. 이제 이 집 허물어 버려라. 땅에 있는 집 허물어 버려라. 내가 새로운 집을 일으킬 것이다. 며칠 만에 일으킨다 합니까? 3일 만에 일으킨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를 가리켜.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 왕으로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이겼어요. 다윗은 이방 나라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주변 왕들을 갖다가 목에다 칼을 겨누고 내 말 들을래 안 들을래 해가지고 안 들으면 죽이고 듣겠다 하면 살려주고 해서 이방의 권세를 이겼어요. 그래서 그 주변의 나라가 함부로 다윗의 나라를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로 영광스럽게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칼을 겨누시는데 이방 왕의 목에다 칼을 겨누시는 게 아니라 사탄의 목에다 칼을 겨누시고 죽음의 권세에다가 칼을 겨누시고 죽음의 권세와 그리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것도 땅에다 세운 것이 아니라 하늘에다 세운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우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이고 권세입니다. 그런데 다윗 이후의 후손 왕들은 하나님의 언약에 합당한 통치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배반했고 우상을 숭배한 왕들이었어요. 무엇보다도 그들은 죽음이 갇힌 왕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다윗의 후손 왕들이 계속해서 이어갔지만 그들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아들들이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갔습니다. 다윗 후손이 왕위를 이음으로 다윗의 약속이 영원히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다윗 후손 왕들이 항상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랐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 왕조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왕조는 썩었고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무너졌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제 이 자기 아들을 통해서 썩지 않고 죽음에 매이지 않는 왕을 세우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이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권세라고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왜 다윗을 세우셨는지, 또 다윗의 후손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또 그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얘기하시므로 이제는 모든 자들이 예수 안에서 생명 얻음을 알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이루도록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위해서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영원히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죠. 마음의 생각은 가졌으되 참으로 이루지 못한 일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어여삐 여기지만 영원히 어여삐 여기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생명의 풍성한 왕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부르고 경배하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